지난번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프란시스 홉이 그야말로 셈섹스, 그러니까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공식적으로 캐서릭에서 그 사람들을 프리스트가 블레싱을 할 수가 없는 것었는데, 홉이 정식으로 블레싱을 할 수가 있다는 걸 함으로써 캐서릭은 완전히 이제 이렇게 게이 메리지, 소위 말해서 LGBT 사회 그 압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위반되고 하는 그쪽으로 지금 가는 발걸음을 옮긴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믿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아, 게이라든가 레즈비언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이 참 희한하게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든 성까지 바꾸는, 그러니까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때 죄악보다 지금 현 죄악이 100배, 1000배 말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기에 지금 캐서릭까지도 연합하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미국에 있는 감리교라든가 이렇게 장로교라든가 하여튼 많은 교회들이 또 그로 인해서 아,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거와 반대하는 걸로도 나눠지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거세게 동성연애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들이 사회를 좀먹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아, 할 수 없이 굴복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룹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 때문에 인해서 세상으로도 미움을 받을 거라는 그 말을 하신 그대로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포비 이제는 동성연애자를 축복까지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캐톨릭, 아직 캐톨릭 안에도 컨서버티브한 사람들은 반대를 하겠지만, 그만큼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이렇게 뭐 연구를 하다든가 컨빅션이 있다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포업이 하는 대로 그대로 쫓아가겠지요. 그러니까 점점 결국은 성경은 군중이 문제가 아니라 남은 자가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데, 과연 남은 자가 어디까지 가서 남은 자가 될지,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남은 자로 살 수 있을지, 어떠한 거센 압박이 우리를 계속해서 들어올지, 참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인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 자,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 한 단면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미국에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벌어진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오케이. 이게 미시간에서 벌써요, 락포드 퍼블릭 스쿨 디스트릭트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미들 스쿨, 에이트 그레이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에이트 그레이드면 이제 이게 뭐야? 걔를 학교에 보냈는데 애가 굉장히 좀 이렇게 해피하지가 않고, 뭐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뭐 그래가지고 부모는 그냥 깜짝하지 모르고 있다가, 그 애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 소위 말해서 카운슬러와 서로 그 얘기를 하면서
지난 2년 동안을 카운슬러랑 얘기하면서 자기 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학교에서 자기 딸에 대해서 편지가 왔는데 무슨 편지가 왔냐?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왔냐면 이름이 자기 딸 이름이 아니고 보이 이름으로 편지가 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편지를 뜯어봤는데 학교에서 뭐 실수를 했겠지 해가지고 이제 이게 단서가 돼서 알게 됐다는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기 딸이 보이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들어가서 학교를 가서 알아봤더니 학교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이 딸이 집에서는 딸 노릇을 하지만 학교에서는 자기가 보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모한테는 전혀 비밀로 해놔가지고 소위 말해서 2년 동안 자기 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논했던 카운슬러까지도 자기들한테 숨기면서 학교에서는 완전히 얘가 보이 행사를 하고 2년, 3년을 살면서 학교에서는 뭐 거기다가 뭐 너 보이 되려면 뭐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보면 다 얘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부모가 그거를 알고 나서 노발대발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학교를 가지고 따졌더니 락포드 퍼블릭 스쿨 디스트릭트한 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this is what it is. 이게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린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에게 알리면 일리갈이라는 그 법이 지금 있어서 우리가 알면서도 너한테 알려줄 수가 없는 실정이 지금 이 교육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그 법이 어린애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애가 보위가 되고 거리 되겠다고 하는 애를 부모한테 알리는 게 불법으로 돼 있는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퍼블릭 스쿨에서.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부모가 이 애를 퍼블릭 스쿨에서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홈스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홈스쿨을 하면서 이제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근데 애가 그동안에 자기가 컨퓨즈 돼가지고 슬퍼하고 디프레스 되고 그랬던 애가 이제 밝아지고 이제 자기 본연의 그거를 찾는 그런 스토리가 이게 지금 미시간에서 일어났던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우리 자녀, 손자, 손녀가 다니는 학교 시스템이 지금 미국의 공립학교 시스템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건 어디에 한 군데 무슨 시골 얘기가 아니라 이 미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썩어지고 이렇게까지 우리 자녀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인닥트리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세뇌 교육을 하는 거지, 세뇌. 너 여자지만 남자 될 수 있어. 남자애가 너 여자 되고 싶어? 여자 될 수 있다. 그러고 이름도 부르고 그러면서 부모한테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 그래서 애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게 하면서 그것이 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모한테 알려주면 불법이라는. 이게 지금 미국의 퍼블릭 스쿨에 그래서 홈스쿨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게 이건 시애틀에서 일어난 거예요. 시애틀에서 퀴즈가 나왔는데 여자만 임신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자기 보이가 yes 그랬더니 그게 틀렸다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됩니까? 여자만 임신할 수 있다. 거기에 yes라고 됐더니 그게 틀렸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시애틀 퍼블릭 스쿨에 의하면 그 퀴즈를 인클루시브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인클루시브 뭐 누구누구 따지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다 포함한다는 뜻이요. 포함하는 의미의 퀴즈이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에 따라서 예스도 줄 수 있고 노도 줄 수 있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미국의 퍼블릭 스쿨이 이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그냥
태어날 때 셋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만 임신할 수 있냐? 이런 질문에 예스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알아요, 이거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가요. 이렇게 레프트 애들들, 이게 좌파 애들들 아주 이상한 애들들이 이게 점령을 해 가지고 애들들을 꼬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아리까리한 그래 가지고 괴배를 드러나 가지고 애들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이 교육 제도가 지금 시애틀에서 일어나고 미시간에 캘리포니아는 뭐 지금 캘리포니아 예가 안 나와서 그렇지 캘리포니아는 미시간이나 시애틀 못지않게 더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여기는 그냥 뭐 하나님 저 말씀에 아주 정면으로 거절하는 주 중에서 앞달려가는 주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 제도에 이 좌파들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네들 에젠다를 가지고 애들들을 이렇게 세뇌시키는 일들이 있어 가지고 급기야는 여자만 임신할 수 있냐는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면 "너 틀렸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현 미국의 이 퍼블릭 스쿨에 이게 나오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홈스쿨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가지고 요즘 들어서 홈스쿨을 하는 게 100%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부모는 이런 데다 학교에다 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홈스쿨 이게 책자라든가 홈스쿨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 가지고 지금 이런 거를 지향하는 레프트 애들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홈스쿨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에 홈스쿨은 공격이 대상이 아니었는데 애들들을 퍼블릭 스쿨에서 빼돌려서 홈스쿨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인제 빼돌려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홈스쿨에 잘못된 거 홈스쿨로 인해서 누가 가이드하고 누가 슈퍼바이저를 하냐 그래 가지고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가면서 홈스쿨에 대해서 10여 년 동안 20몇 년 동안 전문가가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쓴 논문 자체를 부정해 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레프트 인제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가디언이라든가 뭐 이런 이렇게 레프트를 지향하는 이 신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홈스쿨을 공격하는 기사들이 요즘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스쿨은 저지경이고 그러니까 이 미국이 사회가 지금 아주 이상하게 지금 가기 때문에 지금 이 급기야는 동성연애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세찬 어 그래서 교단이 무너지고 캐톨릭 처치가 포업이 그것을 블레싱할 수 있다는 거고 점점 이렇게 얘네들이 거세게 발언권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은 이쪽 방향으로 좀 계속 가고 있는 그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마지막 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학교 애들에게 "여자만 임신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No, Yes."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대답인데 그게 틀렸다 얘기하던 이게 상상이나 가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경까지 가는지 그 누가 그러면 아마 그런 일이 "야 너 그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냐." 아마 누군가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울 때까지 점점 어두워지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길래 이런 애들을 벌을 안 주냐? 어떻게 언제까지 이거를 보고 있을 거냐?'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냐? 우리가 그냥 정말 이렇게 생각나는 질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다니엘서 8장 28 절에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나올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의 악은 계속 치솟는다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사야 62장인가요? 60장인가요? 60장. 이 세상은 다크해지는데 딥 다크니스가 내려앉을 거라고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을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은,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이 어두워질 때까지 어두워진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을 때까지 어두워질 것이라고 이미 진단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놀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서프라이즈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로 그 방향으로 곧장 이 세상은 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가 있지만 이 악을 청산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거지. 오래 참으시는,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멸하시 전에 아직 그들이 죄악이 이렇게 오버플로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아직 이 세상의 죄악이 넘치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고 그분이 그냥 그야말로 인심판, 트럼펫 심판, 대접 심판으로 이 지구를, 이 악한 세력을 어떻게 청산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우리 공부하는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그러고 아무 일도 없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참다 못해서 포효하는 사자로, 오실 때는 맨 처음에 아무런 힘없는 말의 구육간의 어린애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포효하는 라이언 오브 주다로 오셔가지고 시편 110편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 있는 임금들, 그 악한 데들은 그냥 목을 그냥 댕강댕강 해가지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는 처참한 그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이 일어나는 일 때문에 실망하고 디서포인트하고,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오펜드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면 이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겠죠. 예.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레프트 애들이 이렇게 이러는데, 지금 어, 부모들이, 이게 컨서버티브한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자라고 멘탈리 헬스해야되는 이 연구 발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컨서버티브한 사람은 메리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애들을 디스플린을 잘하고 자유방임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자라는 애들들이 멘탈리 헬스하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문제들은 부모들이 컨서브티브한 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모 밑에서 이렇게 디스플린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는 티네이저 애들들이 정신이 굉장히 맑고 사회적인 건설적인 구성원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 그래서 부모가 이제 자유방임하고 레프트하고 그런 애들수록 애들들이 그냥 막대 가는데, 부모가 메리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컨서브티브하게 사는 애들일수록 규모 있게 이렇게 오베이던트하고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 한 일원으로 산다는 이런 얘기가, Teens from conservative families more likely to be mentally healthy, 이런 식으로 이게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규범이 돼서 사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는 이거지, 이게 지금 증명이 된 거죠. 자, 그것만 그렇게 하고요. 자,
지난번에 잠깐 너무 이렇게 황급히 가느라고 좀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한테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는 착한 분이고 좋은 선생이고, 예수는 귀한 분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참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것에 갈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예수를 안 믿는 유태인이 그렇고요. 모슬렘 전 인구가 그렇고, 그다음에 이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아직 안 믿는 분들이 예수는 착한 분이고 좋은 선생이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이자 그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갈리게 돼 있는데, 제 친구가 한 분 있었어요. 제 친구가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친구고, 서울대학교 물리과를 나와가지고 굉장히 무슨 여러 가지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국일보라든가 이런 이제 세미나 같은 데 이렇게 초대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도 뭐 이제 불교 쪽으로 신취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이 예수 얘기를 이제 전화로 얘기하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 예수가 말이야,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인 거 너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야,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걔 앞에서는 예수는 아직도 사람은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야. 네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건 인정 못하는 거지. 에이, 야, 말 같은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지요. 안타깝게 그 친구는 암으로 한 2년 전에 죽었어요. 지금 사실 예수라는 이름을 다 압니다.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예수는 좋은 사람이고 좋은 말 하시는 분이고 거짓말 안 하고 인류에 대해 착한 일을 하신 분이냐? 여기에 지금 모든 것이 걸려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질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에 예수님이 아, 빌립보 가이사라인가요? 거기서 얘기를 하셨죠. 자, 한번 봅시다. 뭐라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마태복음 16절 13절 17절,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여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국 여기서도 선지자라는 얘기죠, 선지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묻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몬 베드로는 엘리야라든가 세례 요한 정도의 선지자, 사람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하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알려줘야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를 고백을 하느냐 이거죠. 근데 계시록은 Revelation of Jesus인 것처럼 뭐 우리가 무슨 마지막 때 심판의 뭐 그거가 아니라 계시록은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이 Revelation of Jesus 그것이 중점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계시록의 주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이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은 너희 두 사람으로 모인 곳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메우면 하늘에서도 메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기도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도로 마지막 때 심판이 풀어지지도 하고 안 풀어지지도 한다는 그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걸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가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하는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릴리스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때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다윗이 3000년 전에 시편 149편 6절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바인드 할 수도 있고 루즈도 할 수 있다는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해서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149편 6절하고 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무려 이 성경은 3000년 전에 이미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시편 149편이라 너희 성도들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에 쌍날의 칼을 잡고 세상 나라들에게 복수하며 모든 민족들을 벌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는 찬양하며 기도하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손에 쌍날의 칼을 잡으면 너희들 그 기도 소리와 하나님 찬양하는 그 속에서 세상 나라들에게 복수가 가고 모든 민족들을 벌하는 심판이 내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왕들과 귀족들을 쇠살로 먹고 그러니까 그 악한 왕들과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거 그저 떵떵거리고 사는 귀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귀족들을 쇠사슬로 묶는 민족들을 바라고 시작하는 심판의 모든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라.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성경책에 이미 써 있는 대로 그들을 심판하는 써 있는 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진다로 성도들의 기도를 다윗은 3000년 전에 무려 3000년 전에 시편 149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묻고 루즈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다윗은 시편 149편의 6절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어떤 마지막 때 파워를 갖고 있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과 뭡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사를 합한 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이사를 풀어 제끼는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best time of being a Christian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이 깊이 들어가서 한꺼풀 펼치고 이게 50층, 60층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3층, 4층 안에 있으면 아유 무서워서 난 도망가야지. 그러면 거기 알맞게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런 거 들어 환난 안 당해. 너는 환난 전에 올라가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하늘에 있으면 얘네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학고방을 짓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이고 그분의 캐릭터는 뭐고 우리는 어떤 분이고 이런 거가 확실한 이 개념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100층짜리 건물을 학거방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학거방 속에서 기어 들어가서 그야말로 그냥 풀포기 먹으면서 사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물론 예수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벌하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서 용서하는 하나님에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시고 아,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한 30가지 디스팅트 디스크립션이 챕터 1에서부터 3회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7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촛대를 들고 주석 같은 발을 갖고 뭐 그 촛대 사이를 움직이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서 appearance, apparel, 그다음에 그분이 하는 행동 같은 것은 전부 그분의 한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거 하나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그 하나에 다 미닝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계시록의 메인 팀은 계시록 1장 7장에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재림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퍼스널리티 계시록 1장은 그분의 퍼스널리티에서 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계시록 2장 3장은 7개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가 결국은 우리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신부된 우리랑 같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신부된 우리가 어떤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분의 이렇게 바람이 적혀 있는 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시록 6장부터 22장에는 그분이 엔타임 그분이 그 엄청난 파워와 이런 걸 가지고 이 세상의 악을 어떻게 클린스하고 어떻게 우리랑 영원히 사는 것을 세세하게 새 하늘과 새 땅부터 영원한 때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영원까지 연결되는 앞으로 우리가 살 거가 전부 성경에 써 있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살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에다 써놓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니까 아니 이게 뭐라 그래 이게 잠깐 왔다가 가는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네가 영원히 사는데 그냥 뭐 안개처럼 영원히 사서 언제지도 몰라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전부 너는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이며 뭐가 있을 것이며 거긴 뭐가 있고 다 썼다는 이 사실. 야, 만약에 우리가 성경책이 만약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곁에 야, 무슨 책이 있단다, 책이. 책이 말이야. 그 표지가 까맣대. 나도 못 봤는데 그 책이 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비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게 적혀, 깨알같이 적혀 있대. 그것만 알면 내가 죽어서 뭐 어떤 데 가고 어디서 살고 뭐를 살고 뭐가 참 적혀 있대.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뭐겠어요? 그 책이 어딘데? 야, 그 책이 말이야. 너무 귀해서 말이야. 이 세상에 한 권밖에 없대.
한 권 누가 갖고 있는데? 몰라. 누군가가 갖고 있다는데, 야, 그 책만 하나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냐? 아유, 그 책 있으면 나는 이게 걱정할 것도 없잖아. 내일 모레 그까짓 게 무슨 문제냐. 영원히 모든 것이 깨알같이 적혀 있다는데, 야, 그 책만 한번 얻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바로 그 책이 우리가 5권, 6권씩 있는 성경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성경책이 있으면 뭐해? 보질 않으니. 이해가 못하고. 그러니 6권, 7권 갖고 앉아서 그렇게 귀한 책을 그냥, 응접실에도 하나 있고, 침대도 하나 있고, 자동차 트렁크에도 하나 있고. 야,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저것들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이 성경책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말이에요. 우리가 14세기, 15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했으면 깜깜한 그 세상 때 우리가 성경책을 누가 갖고 있어요? 어? 아, 성경책을 그냥 5권, 6권씩 갖고 앉았으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거를 그러고 사니 이게 난 어떻게 해. 자, 예수를 가리키면서 예수는 처음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이게 소개를 하고 있다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지 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 선지자와 그 사람들이 믿는 메시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세 가지 이 직책을 한꺼번에 갖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믿는 메시아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맨 처음에는 이 프로페트, 프리스트, 킹으로 시작되는 이 계시록의 그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는 가면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우리의 신랑 대신 신랑과 왕과 저지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신랑과 왕과 저지로. 그래서 계시록이 굉장히 무서운 책, 심판의 책, 그런 식으로만 머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신랑이 이렇게 뭡니까? 내리는 심판이라 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심판, 나를 사랑하는 신랑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두렵거나 그럴지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의 영성이 있으면 우리는 뭐 환란전에 올라가고 그러게 없는데 그것이 신부의 영성이라는 필라가 없으니까 그냥 계시록은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펑션이 하나로 되어 있는 메시아. 그래서 계시록은 19장, 22장은 신랑 대신 예수, 왕 대신 예수, 심판주 되시는 저지로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이게 소위 말해서 포로노 메시지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보다도 앞으로 계시록의 저 21장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앞으로 신랑이 지금 계속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부라는 아이덴티티를 가고 신랑이여 오시옵소서 하는 크라이를 해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은 써 있기 때문에 이 브라이드그림 컨셉은 계속 앞으로 이 교회에 퍼질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랑이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신 신랑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계시록이 그냥 뭐 이렇게 무서운 책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다음에 계시록 1장 5절은 그런 이제 신실한 증인이고 first born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resurrect 됐다는 얘기죠. first born이고
그다음에 룰러 오브 더 킹,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신실한 증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는 얘기를 계시록 1장 5절에 하는데 이 계시록이 신약 아닙니까? 근데 페이스블 위트니스 포스트본 룰 페이스블 위트니스보다 포스트본 룰러는 이미 구약에 시편 89편 27절 37절까지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I will make him my firstborn, the highest of the kings of the earth.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왕 중에보다 그 왕,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라고. 이것이 지금 시편 89편 27절, 시편 89편 자, 89번 27절 내가 또 그를 내 맏아들로 삼고 그러니까 first born이라는 얘기예요. first born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이며 하면서 시편에 이미 구약의 그 오래된 그것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이미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first born 그러니까 first resurrect 하고 왕 중의 왕이라는 얘기는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 약속한 카비넌트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 7장 12절 16절에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네가 죽어도 나는 네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자이며 나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범죄하면 나는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여 그를 벌하겠다. 그러나 네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에게서 내 자비를 거둔 것처럼 그에게서는 내 자비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지방과 내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면서 사무엘 하 7장 12절 16절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렇게 언약을 한 그대로 시편 89편 27절은 맏아들, my firstborn이라는 얘기는 이게 맏아들이라고 한국말은 돼 있는데 사실은 firstborn이라는 것이 어, 이게 resurrect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들어오는데 그 부활한 까지 첫 열매라는 얘기예요. 첫 열매. 자,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faithful witness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읽을 때 말이에요.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의아하다 그럴까? 한 가지 좀 그런 거는 이렇게 법정에 들어가서 다시 면류관을 얻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1절하고 18절 30절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요한복음 3장 11절. 자, 3장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내 나라는 여기 속해지 않고 다른 나라에 속해져 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한테 바울 주라면 너는 나와 관여가 없을 거다고 얘기할 때 그러면 네가 왕이라는 얘기냐? 하고 이제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걔가 예수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을 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초라하게 있으면서 내가 다른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그럼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비웃는 쪽으로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랑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입을 다물지요. 거기다 얘기를 할 게 뭐 있어요. 걔가 내 뭐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게 말이에요. 나는 이걸 읽어보면 참 이게 페이스북 위트니스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가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나 같으면 뭐 얘하고 얘기하면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 그냥 입을 딱 다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굳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초라하게 그냥 매도맞고 그랬으면서도 빌라도에게 1:1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 좀 의아한 면이 저는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페이스풀 위트니스라는 얘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페이스풀 위트니스니까 아 상대방이 듣든 못 듣든 이해를 하든 말든 자기는 자기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제가 들으니까 얘기하고 제가 알아듣자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입에서 진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예수님이 인제 이렇게 뭡니까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뭐죠? 산헤드린에 끌려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산헤드린에서 취조를 받을 때 이제 대제사장의 꼭지가 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꼭지가 열려요. 꼭지가 열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뚜껑이 열린다 이거지. 뚜껑이 열리는 장면이 어디냐면 매튜 26장 63절부터 65절에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한번 좀 봅시다. 매튜 26장 63절. 대제사장 이게 인제 예수님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섰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인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니니까 이 초라하게 목수의 아들로 왔는데 대제사장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갖다 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게 여러분 이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에 대제사장의 꼭지가 널렸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그지? 꼭지가 열려야 돼. 뭐? 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그랬어? 얘가 아주 완전히 돌아도 보통 도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더니 그때 대제사장의 꼭지가 열린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꼭지가 열렸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구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때. 대제사장이 다니엘서를 잘 아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나아가 그 앞에서" 이게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사람 같은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선 모습을 봤다고 그래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사람이 메시아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다 아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것 때문에 이 대제사장도 이 다니엘서를 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앞에 앉는 초라한 예수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러니까 꼭지가 확 열려가지고 참남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목수주제에 네가 하나님이라고 참남한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페이스블 위트니스다 보니까 자기를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대제사장이든 뭐든 죽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죽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누구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누구라는 것을 페이스블 위트니스로 예수님은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페이스블 위트니스인데, 자, 그러면 forced born from dead라는 게 뭐냐 도대체? forced born dead라는 것은 이게 이제 초실절,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resurrect,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근데 죽은 자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forced born from dead. 이게 무슨 얘기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렇게 뭐예요? 부활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부활한 사람. 이거를 영어로 아니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초실, 한국말로는 첫 열매라고 그래. 첫 열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많은 예수 믿고 부활할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라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뭐라 그러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님이 첫 번 부활을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에는 각자 차례가 있으며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부활에는 차례인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 죽고 나서 만약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실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한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첫 열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여기에 첫 열매라는 얘기가 있어요. 첫 열매. 이게 영어로 first fruit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라는 건 무슨 뜻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가 첫 열매냐?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첫 열매라는 것은 자, 이제 첫 열매를 들어가기 위해서 다음 걸 들어갑니다. 자, 이게 첫 열매의 피스트인데 성경에는요, 봄 절기와 가을 절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봄 절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있잖아요. 6월절. 6월절은 요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개가.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 6월절이 시작하는 날부터 일주일간 안리븐드 브레드에서 무교절이 되고요. 무교절 그 위크가 일주일 있는 가운데 모로 애프터 사바스, 그러니까 사바스는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이 모로 from 사바스예요. 그리고 토요일 다음 날이 뭐예요? 주일이지. 주일날 포스트 프루스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포스트 프루스로. 자, 레위기 23장 9절부터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여기에 나오는데 요거를 좀 보시면 첫 열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되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레위기 23장 9절부터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 끝나는 안식일 이튿날이라면 토요일 날 다음 날이 주일이죠. 주일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달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허물은 수양을 번제로 여겨 들어가면서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포스트 프루트의 지키는 그거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포스트 프루트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포스트 프루트는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자, 그러면 우선 고린도전서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15장 20절에 15장 20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하면서 첫 열매로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제 6월절이 1월 14일 날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6월절이 시작되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됩니다. 그 앞에 들어가서 무교절이 되는데, 자, 무교절이 되는 동안에 그 주, 일주일 그 후에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는 사바스 때 그 다음 날은 포스트 프루시라고 해가지고 그때가 보리 수확을 할 때, 보리 수확을 할 때인데, 이 6월절이 되면요, 보리가 가색 쫙 열렸을 때 6월절 안에는 일주일 안에 이제 포스트 프루트를 바칠 때가 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실하고 가장 좋은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선정해서 단에다가 이렇게 단을 묶어 가지고 리본 같은 거를 잡아매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6월절이 시작한 그 주일날 그거를 배서 대제사장한테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의미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곡백과가 열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이게 보리가 탁 여물어가지고 와서 저 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밭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중에서 대표되는 거를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대제사장을 드리면 대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이 전해가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오늘 요번에도 선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밭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우리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첫 열매를 받으시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까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므로써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드림으로써 그 다음 밭에 있는 보리를 손을 댈 수가 있는 거예요. 밭에 있는 소리. 그게 첫 열매의 피스트의 관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뒤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레저렉트가 됐다고 그러면 아직 레저렉트가 안 돼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레저렉트가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서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우리 대신 먼저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어,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게 무슨 광경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알게 드릴게요.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허무하게 그냥 뭐 예수가 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쫓아가가지고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가 죽었구나 하고 허무하게 돌아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안식일 날 아침이 지나고 나서 아침 새벽에 가가지고 무덤가를 지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라보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너무 놀라가지고 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타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있는 보리를 수확을 못하고 타치하지 못한 것처럼 내가 첫 열매로 부활을 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질 않았기 때문에 돈 타침이. 그게 이거를 모르면 예수님도 무정하시지 왜 돈 타침이 그랬나. 근데 그걸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참 지나고 보면은 이제 토마스를 찾아가냐, 토마스.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쓱 문을 들어가지고 토마스가 뭐라 그래? 제자들끼리 있는데 예수님이 살았어, 살았어. 그랬더니 토마스가 나는 그의 손에 뭐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지 않고서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은 예수님이 야, 토마스. 내 창자국, 내 이 허리에다 손 집어넣어봐. 그러고 믿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는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언제는 만지라고 그래?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게 피스트에 이걸 모르면 이게 헷갈려요.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는 어떻게 설계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토마스의 믿음을 위해서 만지지 말라고 했던 영체를 만지기까지 하시는 예수님. 만지기까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열변을 토할 서브젝트가 아니지. 우리가 이게 성경을 잘 모르면 이게 자기 흥분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절기를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토마스에서 나올 때까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지만 토마스를 부활하자마자 만나질 않았어요. 한참 후에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서 있을 때, 돌아다니기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네가 나를 만져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거를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What about Jesus who told Thomas to touch him?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게 한국말은 참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1장 6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극명하게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에베소서 1장 6절은요. 자, 이거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런 식으로 한국말은 써 있는데 이거 참 이거 이 안에서 무슨 뜻을 찾기를 어려운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He made us accepted in the beloved.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accept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accept 했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도 결국은 억셉트한다는 증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한 게 확실합니까? 그건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분이 왜냐면 첫 열매로 우리 대신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 때문에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는데 참 재밌는 게 말이에요. 예수 자신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계시록 1장, 11장, 22장, 13절 첫 장과 마지막 장에 예수 자신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first와 last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first와 last 챕터에 계시록의 first와 last 챕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의 아버지가 말하는 건 딱 두 번밖에 없어요. 두 번밖에. 그런데 두 번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고 비기닝 앤드 엔드라고 그분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분도 계시록 1장 8절과 21장 6절에 그러니까 계시록 1장과 계시록 거짓 마지막 장에 알파와 오메가와 비기닝과 엔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파와 오메가는 그릭 알파벳의 A부터 Z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비기닝이고 엔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조종하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그런 의미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중간에 것도 다 그분의 인차지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타이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에 그분의 주권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 어떤 것보다도 superior하고 그러니까 other than, transcendent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 창조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 이 창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단위가 뭐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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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세랍 천사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하층은 뭐예요? 아메바 같은 거. 단세포 생물이겠죠. 이게 창조돼 있는 창조물에 있는 밑에서부터 새카맣게 올라가는 그 창조의 이렇게 사닥다리인데요. 예수님은 그 안에 없어요. 아더덴이야. 그러니까 그 칼럼에 없고 그 칼럼 바깥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아더덴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창조 세계에서 높아도 그 높게 올라가 봤자 거기 예수님 안 계셔. 예수님은 그 시간대의 역사 속에 이 공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깥에 계신 분이라는 얘기지. 아들. 그다음에 그분은 self existence. 그러니까 eternal nature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self sufficiency.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창조된 사람으로부터 그분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지. 그러니까 he is uncreated God. 그러니까 그는 홀로이시고 혼자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이 있기 전에부터 계신 분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주 알파와 오메가는 이게 그릭 말처럼 A로부터 Z까지 리니어. 이제 서양 이렇게 그릭 필라소피, 그릭 마인드하고 주이시 마인드하고 틀린 게요. 그릭 마인드는 리니어. 그러니까 일직선에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어가지고 쭉 가는데 주이시 마인드는 서클. 원이란 말이지, 원. 원이라는 얘기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인 것 같은데 그게 끝이고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처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beginning of end라는 것은 이거는 주이시 마인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알파 앤 오메가는 이제 그릭 마인드에서 얘기하는 처음부터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분은
한 번도 안 있어 본 적이 없고 그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얘기지. 예. 그다음에 아, 이거 얘기했고. 자, 우리가 뭐 성경을 찾아보면 야 하나 저 예수님은 완전히 이제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 한번 찾아보지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서 1장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들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분을 위해 창조됐.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 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신적 성품이 육체적인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인데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이거지. 예. 근데 이게 어,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분은 100%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어. 이 개신교는 우리 이방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것도 그분은 하나님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해요. 비록 그분은 100% 인간이라고 그러지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참을 수 있어.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물론 예수는 안 믿지만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하나님이라기보다 100%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하나님, 유태인들은 100% 인간이야. 그게 우리 두 개가 짬뽕이 돼야 돼, 사실은. 왜 그 사람들은 100% 인간으로 믿느냐? 왜냐면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분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은 100% 인간이지. 근데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무리를 걷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니까 그냥 다시 디스카운트 하는데 사실은 그분이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올 때는 신성 100%를 하늘에다가 내려놓고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은 한 번도 신성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면 이 땅에서 일으킨 기적과 이런 건 뭐냐?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가망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카드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해?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한테 너희들은 이거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고 하는 얘기할 때 그분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그분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인 거 가지고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냐? 그분은 트레일블레이저. 그분은 우리한테 모범을 보였는데 죄가 없이 100% 성령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앞에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분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무리도 걷고 죽은 자도 살렸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밖에 안 되는 인간에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가 그건 사기지 사기. 그래서 이, 그분은 영원한 이 땅에 나왔을 때 영원한 인간으로 내려왔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의 카드를 써본 적이 없다니까 이 땅에서.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런데 유태인들은 오히려 또 우리하고 또 반대요. 반대. 참고자만 얘기하시고 자 지저스 더 오메가라는 얘기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오메가 앤드 알파라는 얘기는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는 너를 신실하게 부르신 분이 너로 하여금 신실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요.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빌립보서 1장 6절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을 낼 거다. 너를 통해서 끝을 낼 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은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깊이 들어가면요. 잘못 들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시작한 것은 그분이 끝마친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한다는 얘기네. 아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끝을 낼 수 있게끔 그분이 인차지를 해서 우리를 독려하고 이끌고 간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걸 얘기하는데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만 19장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서 it is finished. 거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마귀가 어린애들 태어나서 2살 이하를 헤롯 대왕을 통해서 죽이고 뭐 어마어마한 일을 몇천 년부터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피해서 결국은 그분이 이뤘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그분이 일이 끝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이 그분의 임무를 완성했다는 얘기로 우리 안에 나머지 있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분 보기에는 끝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어휘가 굉장히 쉽지 않아서 잘못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은 이미 다 끝을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뭐 이게 될까 안 될까 안달박달 할 것이 없고 우리가 그분 손 안에 있으면 결국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그분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가겠다. 그게 굿뉴스예요. 사실은 굿뉴스. 내가 하면요. 그게 굿뉴스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그냥 하면 실수도 하고 그런데 내 같은 게 뭐예요? 근데 그분이 다 했다. 그걸 믿고 나가서 그분의 손 안에 맡기면 그분의 끝을 낸다는 그게 굿뉴스죠. 다른 게 굿뉴스입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고요. 자, 계시록은 이제 메인 파트가 되는데 몇 번씩 얘기하지만 계시록을 쓴 이유는 예수님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얘기했고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어떤 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황홀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일을 일으키는 거기에 트러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어머 무서워. 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적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분이라면 그분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함으로써 그분이 뭐 무슨 일을 하든 I trust him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씩 얘기하지만 계시록 2장 3장은 세븐 처치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아, 마지막 때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분의 바람을 쓴 것이 7개 교회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저 메인 파트, 4 메인 파트가 있는데요. 파트 3는 이렇게 계시록 4장하고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코어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 코트 씬인데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리소스의 하나님의 그 백업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파워를 가지고 이 악을 처단하고 그다음에 이 악한 이 모든 가버먼트를 처단하고 왕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세운 에덴 동산 같은 플래닛을 완전히 콜apse 시킨 악을 제거하는 그것을 계시록 4장 5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하는 파워 소스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4장 5장에서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수고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 지구에 갖고 있는 증서를 받는 거죠. 트러스트 디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줘가지고 네가 하늘 보좌에 있는 모든 파워를 줄 테니까 완전히 죄악으로 물든 이 지구를 깨끗이 청소를 해서 내가 내려갈 수 있게 해라 하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는 이제 배럴 프렌, 이게 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6장부터 19장은 이제 3년 후 3년 반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쏟아지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악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분노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한테 벌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질 때 크고 두려운 날이 벌어지는데요. 크고 두려운 날, terrible day는 요엘서 2장 1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요엘서 2장 11절에 알겠어요. 요엘서 2장 11절. 요엘서 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는 그 수가 엄청난 만큼 여호와의 날이 무섭고 두려우니 누가 살아. 근데 이제 한국말은 이게 무섭고 두렵다고 그래가지고 두렵고 무서운데 이게 지금 영어 성경은요 요엘서 2장 11절 이게 보세요. 이게 좀 봐야 돼. 헤레브를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나오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알기 쉽게 나와 있어요. 2장 11절은 뭐냐면 For the day of the Lord is great and very terrible.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한국말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무섭고 두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섭다는 얘기가 terrible은 두렵네. great. great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악한 거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하나님 빨리 와서 이 악을 제거해 주세요 하는 사람한테는 great day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날이라는 거지. 근데 terrible day는 누구예요? 악한 짓을 하는 애들한테는 terrible day지, terrible day. 결국은 악을 갚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가지고 요엘서 2장 11절은 great and terrible day예요. great and terrible. 근데 한국말 성경은 두렵고 뭐 이게 똑같이 어려운 걸로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트럼펫, 대접 심판, 실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주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환란 날에 마지막 3년 반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거에 심판은 이제 환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한테 보내는 666을 통한 이렇게 환란이 있어요. 이게 666 아시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머리나 이렇게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어린애를 갖고 있는 부모가 어린애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란. 그거는 하나님의 이렇게 wrath,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한테 퍼붓는 아주 그 뭐랄까 그 환란이죠. 근데 환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나 때문에 세상이 너를 핍박하리라 죽이려 할 것이다 하는 그 환난.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도 뭐 초대교회 로마에서 그냥 완전히 뭐 사람들이 잡아 죽이고 사자바배하고 지금도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 환난은 정말 영광의 환란이죠. 그래가지고 순교가 되면 그냥 완전히 더 좋은 건데 그런 환란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환란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노가 쏟아지는 환란. 근데 하나님이 분노는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확실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환란 그러면 이걸 구분을 못 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세 군데 네 군데 하나님의 분노는 믿는 자에게 떨어지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받는 환란은 뭐냐? 세상으로 받는 환란, 적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환란이에요. 근데 계시록은 주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붓는 분노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막 헷갈립니다. 똑같은 환란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자,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의 그 순서대로 나오는 심판 후에 시계에서 five angelic explanation 해가지고 천사들이 그 의미를 하는데 첫 번째 순서 나오는 것이 seven seal judgment, 일곱 개 심판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일곱 개 심판이 끔찍끔찍 나왔을 때 angelic explanation이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챕터 7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잊지 않았다 하는 거를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기에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first half of seven chapter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주이시가 구원받는 얘기고 그다음에 셀 수 없는 크리스찬이 또 저지먼트 와 있는 동안에 뭐랄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얘기고 그다음에 크로니컬 섹션 2는 이제 트럼펫 심판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펫 심판이 있고 나서 또 엔젤릭 익스플레이션 넘버 2가 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어떤 거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거 이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이제 친절한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뭡니까 성도들의 랩처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엔젤릭 익스프레션이 나오고 네 번째 크로니컬 섹션은 이제 뭡니까 세븐 볼 저지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대접 심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계시록은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건 좀 지나가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네 가지 큰 그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과거에 있었던 1세기에 있었던 걸로 치부하는 어,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말로 연속적인 역사적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디스펜션을 해가지고 이게 역사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거는 이때 일어나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쪼개는 그것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그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미래에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보는 견해와 그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견해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일곱 개 교회가 이제 실질적으로 초대 이때부터 있었으니까 이게 꼭 한 가지로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미래와 연속적인 역사적과 과거가 조금 믹스드가 돼가지고 그때 해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근데 톤 들어가지고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고 뭐 이건 이게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얘기인데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받을 수 있는 블레싱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식을 장하게 사람들이 이제 뭐 이랬대 저랬대 가지고 뭐 마지막 때 그러지 않아도 페이크 뉴스에 뭐 딥 페이크 뉴스에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하는 건데
계시록을 적절히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됨으로써 우왕좌왕하지를 않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앞으로 올 퍼시큐션에 대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퍼시큐션이 오고 하나님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분노 어떤 퍼시큐션보다도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구나 이런 거를 다 알므로써 우리 믿는 자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분노 어떤 퍼시큐션이 온다는 걸 미리 알고 대비를 하고 마음가짐을 하는 그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계시록의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므로써 이 세상에 넋이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빠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계시록 공부함으로써. 그다음에 또 이 세상은 정말 조금 있으면 없어지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오는 그때가 오는구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거기가 우리 본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들이 사게 되는 인센티브, 모티베이션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유튜브하고 글로벌리스트하고 클라이밋 체인지 뭐 이런 식으로 온 세상이 뭐 시끌시끌 그냥 지 소견대로 그야말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처럼 지금같이 자기 소견대로 유튜브 보세요. 뭐 지네들 맘대로 근데 이거를 전부 불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이 얘기하는 거 이외에는 다 지 얘기야. 인간이 추구공보다도 조그만 머리 가지고 떠들어대는 것밖에 안 돼요. 성경을 딱 알면 이건 다 거지 같은. 성경은 한 번도 지구가 이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오히려 대접 심판 뭐 이런 거는 3분의 1이 바다가 필요 변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고 오히려 얘기하는데 지금 글로벌리스트는 뭐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인데 뭐 자동차 배기가스 얘기하고 뭐 아유 웃기는 얘기.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악이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악을 정벌하고 결국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병도 없는 데서 사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감사합니다.